8월 21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27쪽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46장에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하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가사를 침략한다. 그러니까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이제 도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먼저는 애굽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물결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이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차로는 애굽을 통해서 또 2차로는 블레셋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블레셋은 어떻게 될까요? 2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마치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북방의 애굽과 또 블레셋의 심판을 받게 되면 블레셋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서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버지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도망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제 블레셋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마저도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블레셋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이 갑돌섬은 블레셋 민족이 시작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뿌리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갑돌섬을 심판한다. 이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대머리가 되었다. 이거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이제 무너지고 다 죽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워졌다. 내 몸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고통이 너무 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할 정도로 그만큼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심판도 또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에 의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보다 얼마든지 더 끔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블레셋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왜 심판했을까? 블레셋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 첫 번째로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마치 가시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또 침략하고 고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고통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자기들을 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 블레셋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인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블레셋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겁니다. 결국에는 블레셋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힘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힘을 믿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블레셋을 침략해서 이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단할 수 없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이제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게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또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여기서 단순히 바벨론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온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그런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도 자연재해도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